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안종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 쓰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에 소중한 미라를 보내주시어 미력하나마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멀게만 느껴졌던 일상생활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그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치유되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그 땅의 평화와 안정 속에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레이스 가든 봉사단 찬양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 오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에 그 헌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실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분들 나가셔서 왼쪽으로 새가족실이 있는데요.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 예배 안내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3교회가 3부 예배 시간에 쉐마홀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주차 예배 드리는데요. 3교회 성도님들은 쉐마홀에서 함께 11시 30분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번째 개척을 준비하며 이름을 함께 선정하고 있습니다. 2개의 이름이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은혜인 교회와 은혜샘 교회입니다. 비전 로비에 보셨듯이 게시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더 좋으신 이름에 한 분당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게시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게시판에 기도 제목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분립 개척하는 사역과 모든 준비하시는 박연 목사님 또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에서 귀한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선생님들의 또 교육자분들의 연락처를 남겨두었는데요. 연락해 주시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토요 예배도 함께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텐 리디아 지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레이스 가든 또 후원자 및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할 후원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동 및 또 한글학교, 반찬 봉사 등 많은 분야에서 함께할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부와 함께 동봉된 책자가 있으실 텐데요. 이따가 작성하신 시간도 있으실 텐데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는 오영미 집사님, 오케스트라는 오슬기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동교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 2, 3학년, 중등 7학년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이번 주부터인데요. 각 과정 교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아울러 진행됩니다. 6월 20일 월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유해석 선교사를 모시고 세계 선교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 성도님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명입니다. 정명수 집사님을 남양마을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예단마을 남2다락의 양재호 집사님, 예단마을 남3다락의 서종태 집사님, 남양마을 여1다락의 유진 집사님, 세빈마을 여6다락의 민보라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청년부 손상영 형제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오늘 8일인데요. 우리 형제님의 가정에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버스 노선도가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인쇄해서 비전홀로비와 사무실 앞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저 한 절씩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때 유행하다가 또 좀 있으면 없어지는 수많은 유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걸로는 뭐 참새 시리즈 이런 것도 있고요, 최불암 시리즈, 덩다리 시리즈, 뭐 람보 시리즈 이런 한번 들으면 여러분 한번 들어봤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유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한 단면을 그 유머에 담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철진한 유머인데요, 요즘 다시 이 유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람보 시리즈입니다. 람보 시리즈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람보 아시죠 여러분? 그 람보가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다가 잠시 후에 수류탄을 꺼내서 중국집을 폭파시켰습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 단무지를 안 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웃기긴 하지만 좀 슬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유머 속에 나오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만 해도 뭐 자기가 재판에 졌다고 남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불을 지르고 자기도 죽는 이 끔찍한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뭐 그렇게 흉악한 복수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자기 나름대로 복수를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층에서 너무 쿵쿵거린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데도 응답이 없자 우퍼 스피커를 사가지고 천장에 붙여놓고 막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또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음식물을 시켰는데 진짜 단무지가 안 왔어요. 람보처럼 수류탄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별점 테러라고 하는 소심한 복수 방법이 있습니다. 1점.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에서 너무 쉽게 듣는 이야기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복수를 하지는 못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대리만족하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범죄도시 2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이거 보자고 해서 같이 한번 며칠 전에 가서 봤습니다.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형사가 나옵니다. 아주 근육질의 마동석 형사가 나와가지고 범인을 잡습니다. 근데 보통 범인을 잡으면 딱 잡아서 수갑 채워서 이렇게 유치장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형사가 직접 그 우람한 주먹으로 반죽여 놓습니다. 왜 이 영화가 1000만을 돌파했을까요? 정말 속이 시원한 겁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뭐 법원에 가서 뭐 정상 참작해가지고 뭐 형을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조금 벌을 받는 것 같은데 막 화가 나 있었는데, 저런 사람은 그렇게 뭐 정상 참작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막 유리창과 그 머리를 같이 깨트려 버려가지고 그냥 사이다 마신 것 같다.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뭔가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6가지 신뢰를 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5번째 예수님께서 드신 신뢰, 복수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6가지 주제를 설명하면서 어떤 똑같은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다, 잘못 들은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복수에 관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에 맞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이 지금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사실 레위기나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레위기 신명기 말씀의 문맥을 따라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적으로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재판을 할 때 좀 얄밉다고 그냥 확 중벌을 내리지 말고 눈을 때리는 정도로 범죄했으면 그 정도 형벌을 주고 이를 부러뜨리는 정도로 범죄했으면 그 정도 형벌을 줘야지 눈 좀 때린 사람에게 막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 눈 정도에 맞게, 그럼 이 정도에 맞게 그 정도로 재판장이 형벌을 내리는 게 맞다는 뜻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거꾸로 해석한 거죠. 누가 내 눈을 때리면 나도 눈을 때리고 누가 내 이를 부러뜨리면 나도 이빨을 부러뜨려라. 이렇게 복수하라는 말로 거꾸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해석한 것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미친 사람이 막 길 가는 사람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갖다 대라는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 사기꾼인데 돈 좀 빌려주세요. 뻔해, 또 사기야. 알면서 돈 빌려주라, 그 소리 아닙니다. 누가 돈 빌려주려 하면 카드 끌고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돈 빌려주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대신에 그 마음속을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겉으로 사람 죽이는 거 이전에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은 문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행동 이전에 음욕을 품는 그 마음부터 주님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진짜 사람들이 하는 그 복수라고 하는 행동보다 그 이전에 주님은 마음의 문제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계속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악에게 이렇게 대항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대도 다 없애야 된다. 남의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같이 막 쳐들어가는 게 안 된다. 군대도 없애고 경찰도 다 없애야 된다. 재판하는 것도 다 없애야 된다. 그는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했는데 그가 한 가지 놓친 중요한 실수가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그는 너무 인간을 가볍게, 그 타락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이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복수라고 하는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의 문제를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복수하게 되는지 그 마음의 문제를 계속 풀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복수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뱀에게 넘어갔습니까? 뱀이 뭐라고 유혹할 때 넘어갔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 과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인간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옳고 그런 건 누가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분별합니다. 지금 틀렸어, 틀린 거고, 맞아, 맞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래서 모든 박수를 자기가 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들에게 가서 막 자랑질을 합니다. 나 건드리는 놈은 77배로 갚아줄 거야. 어떤 놈이든지 나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가 이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뭐 별거 있나?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성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박수 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복수의 문제도 알고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이전에 그 마음속을 해부해 보면 마지막에 나온 건 뭔가 하면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놀라울 만치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적당히 섞여가지고 어떨 때는 말씀대로 좀 나가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막 사는 것 같다가 뒤섞여 있어요.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어릴 때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키질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쌀과 겨가 막 섞여 있는데요, 키에다가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겨는 날아가고 쌀만 남습니다. 사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막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겉으로 표시 잘 안 나고 잘 숨겨놓은 걸 딱 눌러놓았는데 주님이 이 말씀 갖고 우리를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자기 중심성, 우리의 이기적인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이거를 한번 끄집어 올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어떤 중요한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든 신뢰는 이거예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친 사람이 때린다고 거기 갖다 대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고 주님은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오른뺨을 때린다는 말은요, 손바닥으로 여러분 TV에서 본 것처럼 그냥 기싸대기를 누가 날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른뺨을 때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주로 이런 거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노예 같은 사람을 불러, 이리 와봐. 그러면서 손등으로 툭툭 치는 거예요. 너 임마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거는 사실 아픈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엄청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임마 이게 일이라고 했어? 막 탁탁 칠 때 막 기사대기 딱 맞고 쓰러지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너한테 하거든, 너는 그대로 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굉장히 나의 자존심을 높이 세우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한테 도전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아주 예리하게 들추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인생을 사는 동안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손등으로 막 기싸대기를 막 툭툭 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모욕당하면서 좋다 나도 왼뺨을 이럴 일은 여러분 인생이 아마 거의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손등 치는 이 겉으로 드는 행동 말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 문제를 갖고 체크하면 매일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마 가정일 겁니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내 자존심을 확 끓는 거죠. 시댁에 갔다 온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 어머님은 진짜 왜 그래? 진짜 너무 교양 없는 거 아니야? 교양 없는,
이게 갑자기 확 내 자존심을 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복수를 해야죠. 장모님은 어떻고? 장모님은 뭐 중학교도 못 나오셔. 거기서 학교가 왜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집에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진짜 손으로 뺨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절대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적인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내가 밥을 차려왔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풀밖에 없어? 아니, 나는 지금 정성껏 준비해 왔는데 자존심을 확 껐습니다. 그럼 아내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오든가. 그러면 이제 그때 또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집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뭐 회사에서 부장님이 막 일 시키다가 수가 틀리니까 또 한마디 탁 내뱉습니다. 아이, 다음에는 돈이 들더라도 대졸자를 뽑아야지. 대졸자? 또 거기서 내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있죠. 다른 동기랑 술 먹으면서 그 과장님을 막 씹습니다. 자기도 뭐 명문대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소심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고 와서 막 거들먹거립니다. 아, 나 요즘은 국산차 못 타겠더라. 야, 너도 야 웬만하면 차 바꿔. 진짜 이 삐리리 진짜 좋아. 완전히 막 그냥 날아가는 것 같다니까. 그 차가 내가 타고 온 차의 5배의 가격을 그 정도 비싼 차죠.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나는 지금 경차 중고 겨우 사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가다가 차값 계산하는데 야, 우리 n분의 1로 나누자. 그때 또 내가 불쑥 올라오는 거죠. 야, 커피는 좀 차 좋은 거 타는 사람이 내면 안 되나? 아, 내가 그 사람 기싸대기를 날리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로 소심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자존심의 문제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열등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왜 오는 건가 하면 나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실제 내 모습은 너무 거기랑 먼 거예요. 이 격차에서 오는 헷갈림, 이게 사실은 열등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그것 때문에 버럭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냥 누가 나 모욕할 때 좋아, 나는 네가 뭐라고 말하든 참을래, 이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닌 전혀 다른 걸로 내 안에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열등감 때문에 온 자꾸 이 상처받는 자존심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는가 하면요, 나는 그렇게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대학도 못 나오고 차도 중고차 타고 그냥 지지리공상으로 사는 형편없는 사람, 누구든지 그걸 건드리면 버럭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면서 나와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고 웬만한 말에 쉽게 자존심 안 상하는 거예요. 이건 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주존감.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주존감. 자존심 말고, 자존감 말고 주존감. 주님 때문에 존귀해졌다는 걸 내가 깊이 인식할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예를 드는 건 이겁니다.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사실 약간 재밌는 표현이기도 해요. 세상 천지에 속옷을 얻으려고 법정에 누구를 고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 뺏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단지 그 누가 너 속옷 뺏으려고 법원에 가거든 그냥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냥 지금 단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고발이라는 부분이에요. 고발. 이건 뭔가 하면 누가 옳고 그른가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고 내 행동은 항상 맞는 거예요. 거기에 딴지를 거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문제를 끄집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반 전문가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오만 전문가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남깁니다. 경제가 이 모양인데 이따위로 하면 되냐고 너무 글 올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판단의 문제, 이것도 결국은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이런 부부싸움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만 누가 옳은가 이거 싸움이에요. 내 말이 맞잖아,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요, 겉옷까지 족벌이라 그랬잖아요. 겉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옷 입고 다니는지 아시죠? 이렇게 둘둘 말고 옛날에 그런 거 입고 다녔잖아요. 이건 평소에는 겉옷인데 밤에 잘 때는 이불이에요. 너무 편리한 생활이죠. 이걸 그냥 펴서 덮으면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밤에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겉옷을 줘버리면요, 엄청 추운 밤을 보내야 됩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혹시 겉옷을 전당 잡은 사람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이걸 전당 잡은 물건이라도 이거 없으면, 이거 전당 잡은 사람 밤에 추워서 잠 못 자는데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누가 너한테 막 옳다고 우기거든 겉옷까지 주라는 말은 그냥 그걸 내가 옳은 걸 밝히려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진리인 것처럼 우기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그 방화를 저지른 사람, 자기가 죽었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기사를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에서 졌어요. 그럼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재판의 판결을 수용해야 되는데 내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사가 뭐라고 했건 간에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사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실 재판정에서 가장 정말 힘들게 잘못된 판결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너무 바보 같지 않나요? 하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십자가에 걸려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판결을 가장 공정한 재판관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이 문제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예를 드신 것은 이런 겁니다.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친구가 야 나 수원 나가는데 같이 갈래? 귀찮지만 또 말씀해 보니까 십리를 가라 했으니까 내가 가주자. 지금 요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오리를 가자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주체는 누군가 하면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물건을 나를 때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이거 들고 나랑 저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kg 정도는 이걸 들고 일시킬 수 있는 권리가 로마 군인에게 있습니다. 자, 주님 말씀 이런 거죠. 그런 로마 군인이 너보고 일시키거든 그걸 들고 십리까지 가져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을 찬성하고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주제는 뭔가 하면 통제 욕구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인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통제를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집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너는 몇 시에 일어나고 당신은 몇 시에 들어오고 우리 집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요 올려놓자고 한 번 요 내려놓자고 하는데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로마 군인이 어디를 가자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로마 군인의 통제를 받을 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하고 문자적으로는 절대로 만날 일이 없어요. 로마 군인이 아니라 무슨 대한민국 국군이든지 경찰도 우리 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 이런 통제 욕구는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정을 통제하는 절대 독재자가 남편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오신다 하면 막 애들이 싸우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고 막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집이 평안하지. 안 그랬다는 그 독재자의 횡포에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냥 해! 그러면 그냥 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왜요? 했다가는 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남자들이 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통제자가 바뀌어 있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도 아기를 업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우리 후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래도 남자들이 좋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제 뒤에 태어나신 많은 남자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특별히 남자아이들이요, 장가를 안 가려고 해요. 선배 집에 가봤더니 아이고 나 저렇게 통제받으며 사느니 혼자 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통제 욕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 집안일을 내가 다 통제하고 싶고요, 무슨 직장에 가서도 좀 내가 하라는 대로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에서도 통제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20년째 해오기 때문에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아는데 어디서 굴러온 마른 뼈다귀 같은 집산지 권산지가 갑자기 내가 하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자고 할 때 뭔가 부르륵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통제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뭐 로마 군인 말 잘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흔들어서 밖으로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요구가 뭡니까? 이걸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하나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밑바닥에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리에 가신 분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뭔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물 애호가들 이런 분들이 보면요, 올가미에 걸린 동물을 구조해 주러 많이 이렇게 가는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가보면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한 올가미에 막 노루나 사슴 이런 게 걸려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죽어갑니다. 이걸 풀어주러 가는 거죠. 그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루가 꼼짝 못하게 딱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발버둥 치면 점점 쪼여듭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붙듭니다. 완전히 통제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붙든 다음에 뭐합니까? 이걸 풀어줘서 진정한 자유를 안겨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누가 너를 통제하려거든 그냥 그대로 복수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왜 네가 가만히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요, 나도 알 만큼 다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점점 올가미에 걸려서 내 자유를 잃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복수를 하는 사람 가장 큰 피해자는 복수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하는 자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올가미에 걸린 우리의 이 올가미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통제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잠깐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뭐 여러분 이 사회 구조에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막 국을 합니다. 껌 하나만 사주시고 뭐 하세요? 너무 불쌍해서 돈을 주는데 좀 있다 보면 그 애를 불러갖고 그 아이가 국을 해온 돈을 뺏어가는 형아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다 알면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 뭐 이거 하라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단지 문자적으로 무조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씩 어떤 건장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움을 받고 싶어 왔습니다. 무슨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아침밥을 못 먹는데 10,000원만 좀 주십시오. 나보다 더 건강해. 나가서 알바라도 하면 뭐라도 먹고 살 건데 이 친구는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누가 꾸러 오면 주라는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주는 걸 아니까 교회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계속 한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한 3달에 한 번꼴로 가게 다 계획을 짜가지고 구역을 돌면서 겹치지 않게 그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줘야 됩니까? 이거 사실 이 청년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단지 무조건 말만 하면 주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 이 돈의 문제에 내가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돈이 사실은 우상이 되면 돈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만 된다면 달려가고 돈 안 되면 일 안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돈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돈을 내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 너는 그레이스 가든에서 하는 여기에 가서 거기서 쓰임 받아. 괜히 내 위에서 나 막 누르려 하지 마. 너 가. 아니야, 너 나 보내고 나면 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데 너 생각 잘해봐. 이걸 잘해갖고 네가 나를 막 쫓아다녀야 네가 노후의 편. 좋게 말할 때 가서 너는 거기서 일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문제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 절대적인 빈곤자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빈곤하지는 않고 그 살만한데 지금 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어요. 이때 한번 힘을 북돋아주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봄, 가을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희년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그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고 있던 사람을 다 풀어주고 빚진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 희년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희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걸 통해서 가난한 분, 또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힘들어지신 분,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저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하고 조마조마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적지만 큰 도움이 아닐지 모르지만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오해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말씀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살래. 결심은 기특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너무 쉽게 퉁쳐버려요. 이런 건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해. 아니,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퉁쳐버립니다. 예수님 우리도 못하는 걸 왜 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이걸 하는 거는 내 의지와 열심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내 뿌리를 담글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가장 바보같이 보이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신 주님은 가장 바보같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억울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 경험했던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을 그 마지막 심판주이신 예수님에게 다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목에 걸려있는 이 올가미를 풀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적인 복수,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게 큰 죄로 나가는 길이라면, 마지막 심판주이신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내가 복수하는 것도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께서 키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덜추어내셨는데, 이 문제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나도 그대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시다. 주님, 고난당하시면서도 복수하기보다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 사랑에 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당당함으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고 내 모든 복수는 영원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통제해야 되고 내가 돈을 마음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의 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게 하여 드리게 하고 나는 그 발밑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억울한 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수많은 복수의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하며 갈등하기보다는 복수 때문에 우리 목에 걸려있던 이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되려고 했고 내가 통제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인의 자리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진정한 용서의 길, 모든 심판을 주님께 위탁하는 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아마 들어오실 때 주보 속에 들어있는 이 그레이스 가든을 소개하는 이 유인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레이스 가든은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NGO입니다. 우리는 이 그레이스 가든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과 함께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는 하지 못하는 많은 봉사를 이 사단법인 이름으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사단법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그레이스 가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 그런 분 있다면 여러분 받으신 이 봉사 지원 신청서에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봉사하고 싶은 곳, 이미용 봉사팀, 한글학교, 다문화 가정사역, 반찬 만들고 배달하는 사역, 문화사역, 음향이나 차량 운행, 음악으로 섬기실 분, 생필품, 사랑 나눔, 월 1회 수혜자를 방문해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싶은 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분, 목공, 전기, 설비, 청소 이런 일을 도와주실 분, 또 거리 청소하는 데 같이 하실 분, 이분들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 사역 돕고 싶습니다. 여기에 신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동참할 경우에 그게 봉사 점수도 또 부여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받으신 이 유인물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이 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뭐 월 5,000원, 10,000원 적은 돈이지만 같이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여기에다가 뒷면에 있네요. 바로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뒷면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주시면 나중에 우리 간사님 연락해가지고 자세한 사항들은 전화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여기에 체크하시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록하고 싶은데 볼펜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드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적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연락해서 다 못 적은 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적으시면서 한번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싶은데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 저 생일이었습니다. 또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한번 일어섭시다. 저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어서시고요. 또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저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손 들고 같이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폐회송 복음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니 그 복음을 살아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